히브리서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핍박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신앙적인 큰 위기와 또는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 격려가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잘 견뎌야 된다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여 하나님께 진노와 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무리바에서와 같이 선조들이 거역한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격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마지막 절 19절에 있듯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순종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해서 순종이 믿음과 굉장히 긴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면 약간 개념이, 책임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예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우리의 선택이 조건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믿음을 설명하려고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은혜를 입었다보다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믿음에는 은혜의 요소가 물론 충분히 있지만 책임의 요소가 들어있고, 말하자면 은혜는 누차 설명한 대로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밉니다. 책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사건을 논할 때에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중간에 죽으면 지옥 가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4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안식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도상에 우리가 있다. 그
그러니 순종해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라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고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도 다 이루셨고 안식의 자리에도 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으나 안식의 자리에는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간 이유는 불순종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원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이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은 백성들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아직 순종, 책임이라는 부분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책임은 선택하여 지면 되는 것이라는 어떤 종교적 윤리거나 명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 인생에서 보시다시피 신자의 인생에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즉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고난이라는 것을 과정에 넣었는가를 성경이 푸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사실상 살아내지 못합니다. 체념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면하고 얼버무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를 찌르고 있죠. 그러니 오늘 결론에 나오는 12절, 13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살아내지 않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집어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다. 기억해라. 이 고난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책임을 져라. 입니다. 순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나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니 내일 내가 만일 주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거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몰라서 잘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다를 알면서도 그걸 해결 못하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다 원망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럼 몰아가는 게 신앙의 현실 아닌가요?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순종,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 실패 속에, 원망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체념하거나 원망해서 그죠?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답일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요구사항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큰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중이죠?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고 어떤 나무가 잘못된 나무인가입니다. 옳은 나무와 그릇된 나무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열매로 판단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잘못된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매는 그 나무를 구별하는 또는 아름다운 나무인 어떤 증거이지 본체는 아닙니다.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으나 그가 선지자다운지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윤리고 명분이고가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구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위상과 경지와 속성이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것으로 순종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구호거나 강요거나 명령이거나 명분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내려면 내가 커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의 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실력으로 내가 크기를 바라는 말하자면 그런 보이는 명령인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는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죠. 그래서 이 부대마다 약간 구호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하는 구호는 경례와 함께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충성. 무엇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국가 방위를 맡고 있습니다. 충성이죠. 충성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충성을 약속하는 자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헛개비가 충성이라 그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이라고 외치는 자가 국방의 한 조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으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를 깨고 홍해를 가르듯이 집어넣지 않고 저들의 결정, 저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는 다만 지리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목적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력이 돼야 되는 것. 열매를 많이 모으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다만 실천에 관한 싸움, 다만 명분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요셉에게서 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된, 잘못 이해하면 입지전적인 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그런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걸은 길이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요셉의 성공은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다. 자격이 있었을 거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를 요셉에게다 갖다 붙여서 요셉은 말씀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자기 인생이 운에 의하여 밀려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운과 행운의 놀이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간섭하신 생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때 어렸을 때 그 꿈 꿨잖아요. 형들이 거둔 낫가리가 자기한테 절했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개꿈 같아서 형들 앞에서 자랑했죠. 그러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놈이 꿈까지 그런 꿈을 꿔서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팔려왔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가장 혹독한 감옥 속이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셨답니다. 그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 것은 그냥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나는 내 존재와 내 생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와 구원에 함께 참여케 해주신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순종과 책임이 우리의 속성과 신자된 어떤 본질로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하루만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와, 바꿔 먹겠다.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 바로 다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마저도 걸었어야 됐고 걸어갔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고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에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은 구원을 베풀고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가장 긴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 가장 긴밀한 연합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찾아오심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지난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뭐라고 의역을 했죠?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혼자 있었던 날이 없다. 그가 죽어나갔고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뭐를 만들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길이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붙들려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디까지나 쫓아내려오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호나 명분이나 수단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심전심인 일심동체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창조와 부활로,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로 부른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우리에게는 조건이고 수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가진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내 이 히브리서에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순종에 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선조들이 무리바에서 한 것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그 바람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 누가 죽었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협박성을 느끼는 경고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그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인용, 시편 95편을 봅시다.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인용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나 95편은 그런 시가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진정성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다하고 해보자. 될 때까지 가자. 너희 수고가 너희의 잘못이 그것으로 끝장이 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희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타협하거나 체념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에 찬 인생이 만드는 일을 기회로 하시고 하루만큼 크시는 나날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받은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담대히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